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고백의 기도, 교회를 위해서, 대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처해진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환희교회 주연의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팔돌팔 대대우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의 은혜로 날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힘든 훈련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임대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정희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리고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흩어두셨다가 부대의 근무로 또 부대 일상으로 흩어두셨다가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저희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사오니 청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를 앞둔 병사들도 있습니다.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꿈꾸고 또 바라보는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부르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의 신명골수를 쪼개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보는 저희들 또 기도하는 저희들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고 온 가족과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교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뵈서 반갑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인간적인 실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BC 728년 그의 나이 25세에 유다 왕국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 역대 왕들 중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다소당은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 29장 2절에서는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왕인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정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게 하고 나라를 온통 우상의 소굴로 만든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가 통치하던 16년 동안 폐쇄되었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게 하였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하스처럼 사악한 왕에게서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정직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기습 침략을 받고 속수무책이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책을 그 선전포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을 병에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할 준비를 해라 하고 하는 통보를 받고 하나님께 크게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 싸워서 많은 성읍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하고 아주 근접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 있는 성읍을 많이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인 왕으로서의 자질과 덕목과 신앙을 두루 갖추었던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이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의 히스기야의 실수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왜 그런 잘못을 저질러야만 했는지, 우린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로닥 발라단은요,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해서 BC 721년, 그 다음에 BC 712년, 그 다음에 BC 7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강력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같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우자고 사신을 보낸 것일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아수르를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낸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찌되었건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때문에 정말로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궁중의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궁중의 소유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몽땅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에게 왜 이것들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국가 기밀까지, 여러분 부대에 계시니까 잘 알잖아요. 이거 사진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다 보여줬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이 제안한 군사동맹에 나는 찬성한다. 이제는 바벨론과 한편이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뭔 비밀이 있냐 이러면서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같은 동맹국인데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히스기야 왕의 이 같은 경거망동의 행위는 지금껏 인간 세력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외쳐온 이사야 선지자의 진리 선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다 보여주어서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신들의 보고를 듣고 야, 거기 그렇게 금이 많어?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거기 먹으면 엄청난 이익을 얻겠는데? 아수르뿐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나 무기고를 보여줄 것이 아니고 해식의 그림자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15년 생명 연장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해시계 있지? 이 그림자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면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도가 물러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시간을 뒤로 역행하면서까지 자기를 살려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증거했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할 것은 안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 때문에 정말 기뻐 뛰면서 나라의 보물과 기밀을 모두 보여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대국인 바벨론이 군사 동맹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해온 것은 결국 두 나라의 국격이 대등하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취임식 때 여러 나라의 대통령을 초대를 했어요.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죠. 그걸 보고 이제 국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바벨론과 군사 동맹국이 되어서 항상 눈의 가시였던 그런 아수르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힘센 바벨론과 친구도 되고 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아수르, 정말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이 민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발 뻗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준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의 국력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력을 자랑하는 게 뭐가 교만하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온 것, 유다 왕으로서 이렇게 선 것은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잘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데 막상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번에 이거 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다 왕국이 비록 영토는 작지만 아까 보셨죠? 영토가 뭐 우리나라랑 비등비등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짜고 이 작은 나라 영토는 매우 작지만 국가 재정이나 국방력은 탄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직접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살아가다 보면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나한테 누가 묻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본 거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아느냐 이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죠? 자기들이 보여준 거 그거 다 가져갔어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왕자 중에서 넷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곧 왕의 모든 소유와 재물이 바벨론에 의해서 탈취되고 그의 자손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넷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의 20년이 넘는 집권기간 최악의 실수이고 후유증이 15년 정도 갈 것이라고 미국의 CNBC가 3월 24일에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년 이상 집권하면서 서방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소련 제국을 그리워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만족시켜 왔습니다. 여기가 구소련이 지배하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함에 따라서 러시아 내에서도 그의 인기가 떨어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러시아의 국제 무대에서 위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국제금융협회 IIF는 공식 제재와 서방 기업의 대규모 철수로 러시아 경제가 2022년에 15%나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IIF는 2023년 내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3%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합 한 20% 되는 거죠. IIF는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왜 망한지 아시죠? 이거 뭐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한순간 이렇게 망합니다. IIF는요, 더욱이 러시아 인재들이 조국의 실망에서 대거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탈출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인재들도 아이고 여기 우리나라는 그 희망이 없다 그러고 탈출하는 거죠. 이러한 돈의 유출이 러시아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만의 경제 제재로도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EU 정상들은 이번 주말 대러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에겐 설상가상인 셈이라고 지난 3월 25일자 신문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도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의 동맹인 중국조차 러시아 돕기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중국은요, 나토의 동진을 반대한다 라고 러시아 편에 섰지만 미국에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중국도 제재를 할 거다 라고 경고하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초 유엔 총회에서 141개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서 날뛴 푸틴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격이나 신앙이나 가치관 면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왕 아하스의 만행 때문에 16년간이나 폐쇄되었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여 아수르의 강하고 잔혹한 군대를 물리쳤고 죽을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실제로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체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는 실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는 교만의 늪에 빠져서 결국 그의 자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만 해요. 그 중에 몇 명은 내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게 뭐냐면 숨 못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분명히 조그만 끝까지 숨을 쉬었는데 간병사들이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우린 죽게 돼 있어요. 물에 빠지면 왜 죽어요? 물 먹어서 죽는 게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물 먹어서도 죽지만. 그래서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이 뭐 오래 살 거다, 뭐 아니면 짧게 살 거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부모님의 은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사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삶의 지혜서인 잠언서 여러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공과 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구소련을 꿈꾸며 벌이고 있는 실수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그들의 삶의 실수를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것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막내 주소서. 우리 사랑의 손이 너무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차분한 보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떠나서 살기를 오히려 갈망하는 그 우리의 아까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를 떠나서 또 친구들을 떠나 있는 우리 귀한 용사들에게 은혜를 넣어 주셔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금이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풀려서 뭐 붕어빵 선교도 온다 그러고 그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21일 토요일 날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103대 때 오면서 거기도 좀 들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신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대대장님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주셔서.